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오늘 제목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봉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전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고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관과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구원관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결국 인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훈련받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영광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논리를 함께 강조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양립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논리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논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에서 점점점 나태해질 때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논리의 긴장이 우리의 신앙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우리를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점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이 동시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원망과 시비를 그 뒤에 이야기했을까? 구원과 원망과 시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원망과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늘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아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일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은 내적이고 마음과 감정의 영역입니다. 시비는 외적인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영역이에요.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내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원망과 시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비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원망과 시비는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그 시조 먼저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온 사람 아담이죠. 아담. 창세기 제가 백조교회 담임으로 와서 제일 먼저 창세기를 강의했어요. 모든 성경을 여는 문이 창세기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부터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 원망의 시조 첫 번째 조상 아담이에요. 선악과를 그런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따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책임을 그의 아내 하와에게 돌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야. 이것을 볼 때 원망은 자기중심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대표적인 사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로 공급해 주셨죠. 근데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하고 딱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빌립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고 출애굽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을 다 거기서 다 죽게 합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출애굽한 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사람 다 죽습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았을 것입니다. 열정도 불타올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어떠든가요? 그거 그대로 지속되든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 반 성경 공부를 이제 새가족 반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아직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어저께 제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구나.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험난한 길이 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결혼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났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딱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혼초를 여러분 지나가죠. 깨가 넘치고 서로 너무 사랑하는 그 시기, 그때는 아직 결혼 생활 아니에요. 아이가 한 명 태어나고 새벽 2시에 엥 하고 울면 누가 젖병을 주느냐고 갖고 싸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도 가물가물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인간관계 갈등이 교회 안에서 생기고 이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야.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만일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이 환경을 탓하든지 사람을 향하여 가든지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해서 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만일 원망을 넘어서 시비로 넘어간다면, 시비는 말과 행동으로 옮긴 거다 그랬잖아요. 그걸 넘어가면 그것은 이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 모습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고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밖에 벗어나 버리면 그 어떠한 만족도 기쁨도 없어요. 궁극적인 만족, 궁극적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도록 노력하며 사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환경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 잘 알아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면서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섬김의 본이 되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고 그의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전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전제라고 표현했는데요. 전제는 여러분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서 올리잖아요. 그 향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드리면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그다 딱 붓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그러면 포도주가 딱 부으면 포도주 향과 함께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가는 그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제사로 표현했어요. 자신의 삶을 전제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삶이 바울이 인식했던 그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로서 제사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드려진 것,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이란 말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을 그래서 제물로 표현한 것이죠. 헌금을 단순히 그냥 돈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제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섬김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섬김하면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공동체가 드리는 그 제사로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과 섬김을 지금 제사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배는 이 공동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기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예배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모든 삶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영적인 예배임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를 만나는 그 어떤 곳에서 그것을 하는 나의 모든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예배적 삶에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드려지는 그 예물, 그 섬김에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전제로 드려진다는 말은 내가 희생한다는 거. 거기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내가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조,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에 내가 다시 헌신으로 동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그들이 그 헌신한 그 위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내 기쁨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기뻐한다고 계속해서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인생의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참된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물로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삶 구체적으로 3가지예요.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진리는 하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하면 진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면 구원이 있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2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세요. 근데 우리의 뜻은 실수와 실패의 거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내 꿈과 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교회학교 친구들 다 예수교 검사, 진로 검사 다 했어요. 그리고 다 상담을 마쳤어요. 오늘까지 해서 다 마쳤어요. 저거 상담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장, 제가 진로 검사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장점, 또 부족한 점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어떠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내 평생 직업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도 없고 후회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 삶을 사는 거야. 나이와 직업과 현재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3927, 39권, 27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만약에 한약방에 가서 압축해서 다리면 딱 한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뭐가 튀어나올까요? 예수님도 뭐 틀린 거 아닌데 한 단어가 딱 나오고 단어가 튀어나오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누가 그랬어요? 사랑. 사랑이 튀어나오. 성경을 압축하면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곁길로 가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선한 길로 푸른 초장에 있는 그곳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갔어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추천했었죠, 여러분에게. 엘리자베스 큐일러 로스하고 그의 제자였던 데이빗 테슬라가 쓴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제가 이 책을 2007년도에 읽고 거의 한 20년 만에 다시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제 서점에 꽂혀 있는 것. 그때 읽었던 그 감동하고 이제 제가 올해 60이 됐는데 60이 돼서 읽었던 거하고 달라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점점점.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 좀 읽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 책을 쓴 저자는 20세기 최고의 정신과 의사였고 호스피스의 선구자예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보고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보고 그들을 다 인터뷰하고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 책에 딱 압축하면 딱 이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삶의 본질이면 결국 남은 것은 사랑뿐이다.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질 때 다 놓고 가지만 끝까지 남는 거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신 삶,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이 제물로 들어질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제물로 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만이 내가 제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진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